제가 교회 주변에 이 제초제를 칠 때에 처음에는 한낮에 쳤습니다. 왠지 이 햇볕이 이렇게 좀 쨍쨍 내리쬐면 좀 약효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풀이 금방 말라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진 집사님께서 제초제는 아침 일찍 그 잡초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치면 그 이슬과 함께 제초제가 이렇게 싹 퍼져서 오히려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이슬 때문에 풀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한낮에 쳤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농약을 좀 더 진하게 해가지고 이슬하고 싹 섞이면 편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풀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제초제를 쳐보니까 훨씬 수월해요. 정말 훨씬 수월해요. 역시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최적의 때가 있죠. 그렇죠? 특히나 열매를 거두려면 최적의 때에 심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 뭔가 하면, 요때쯤 깨를 심어야 된다. 들깨를 심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때쯤 깨를 심어야 하는구나. 들깨를 심어야 하는구나. 성과를 거두려면, 열매를 거두려면 최적의 때에 심고 최적의 때에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최적의 때를 알고 그 때와 시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대명사 되는 인물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3절 죽을 때가 있고, 맞아요, 죽을 때가 있어요. 제초제를 쳐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죽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천하 만사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최적의 때, 최적의 방법, 최우선 사항 이런 것들을 전혀 이렇게 고려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의외죠. 지혜가 없으신 분도 아니신데 예수님께서는 최적의 때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인기와 지지를 받던 선생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몰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세례 요한보다 이제 예수님의 명성과 영향력이 더 커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학원을 차렸는데 잘 가르친다고 소문이 났어요. 이 학원, 저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막 우리 학원으로 몰려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강의실을 늘리고 수업 시간 새벽 1시, 2시까지 만들고 유능한 선생님 더 모셔와야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치동으로 진출해야 됩니다. 서울 대치동으로 가야 돼요. 이런 말 있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막 몰려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 예루살렘에 자리를 떡하니 잡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들이 알아서 몰려오니까 편하게 가르칠 수 있고 그렇게 영향력 있는 제자들을 삼으면 되는 거예요. 정말 최적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보가 조금 이상해요. 3절에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실세. 아니 왜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납니까? 왜 갈릴리로 가십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이 당시에 깡촌입니다. 깡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무시를 받았습니까? 그죠? 무슨 대치동에서 학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거 접고 저기 무슨 군, 무슨 면 이런 데 내려가서 그곳에서 내가 가르치겠다. 지금 그 꼴입니다. 심지어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해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거쳐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BC 700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켜버렸거든요. 그 외국인을 또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혼혈인이 만들어졌어요. 피가 섞인 거죠. 그렇게 혼혈인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피가 섞이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인 유대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혐오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혼혈인들이 모여 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내가 부정해진다 이러면서 아예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하나 보시면 여기 밑에 동그란 빨간 거 있죠?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저기 중간에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저기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위에 동그란 빨간색 맨 위에 거 보이죠? 저기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밑에 유대 지역에서 저기 위에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뭡니까? 가로지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돼요. 근데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삥 둘러서 여기 요단강 건너서 저기 베레아, 데가볼리 저 황량한 지역으로 지나가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볼일 보러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직선으로 가면 160km 사마리아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일부러 삥 둘러서 갑니다. 왜요? 사마리아 땅 부정하다. 혼혈인들 살고 있는 땅 내가 밟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땅에 찾아가겠다. 그리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요? 왜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요. 예수님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아무도 사마리아 땅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이죠. 제자들도 사마리아 땅에 가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고자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러. 여러분,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안양 평성교회 선교팀이 오셔서 7월 마지막 주 월화수 저희 마을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여름 선교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지녔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지녔던 마음가짐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차별과 선입견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장벽이 있습니다. 환경이 장벽이 되기도 하고 재정이 없어서 그게 장벽이 되기도 하고 또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그게 장벽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나 경력이 없으면 이게 또 장벽이 돼요. 한국 사회에서는 출신 지역, 출신 대학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 가로막는 대부분의 장벽들은 대부분 내 외부에 있어요. 내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장벽들입니다. 그런데 일의 성사를 가로막는 가장 치명적인 장벽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부의 장벽. 내부의 장벽. 복음을 전할 때의 가장 치명적인 장벽, 내부에 있는 장벽, 내 안에 있는 장벽, 그것이 무엇입니까? 차별과 선입견이에요. 차별과 선입견. 오늘 본문 후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하지 않아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않았다. 상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냐 하면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상종하지 않는다, 이거 그냥 얼굴도 안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 여러분, 가족끼리는 그릇을 같이 쓰죠. 같이 써요. 저희 집에는 수저랑 물컵은 개인 컵을 씁니다. 근데 국그릇, 밥그릇, 반찬 그릇은 따로 쓰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할 때 아이고 이 그릇은 우리 장권사님 그릇, 아이고 요 그릇은 우리 이권사님 그릇, 그렇게 따로 해서 밥 차려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식당이라도 그릇은 같이 씁니다. 뭐 유재석 씨가 와도 늘 사용하던 그릇에, 그 식당에서는 늘 사용하던 그릇 사용할 거예요. 왜요? 다 같은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반려동물. 개를 반려견, 고양이를 반려묘 이렇게 불러요. 반려자. 반려자라는 말은 부부간에 서로 부르는 말 아닙니까? 내 인생의 반려자. 근데 이 반려라는 말을 개와 고양이에게 쓰면서 이제 반려견, 반려묘,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반려라는 말을 써가면서 개, 고양이를 내가 앉는 소파에도 앉히고 내가 자는 침대에도 같이 디비자고 근데 아무리 그렇게 귀하게 여겨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릇을 같이 쓰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안 그래요? 침대는 같이 쓰고 소파는 같이 써도 그릇을 같이 쓰는 그런 개, 고양이는 내가 못 봤어요. 혹시나 보거든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릇을 함께 쓰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릇을 같이 쓰지 않는다.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격이 다른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차별의식입니다. 차별.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차별의식을 가졌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매우 큰 장벽이 되죠. 사람이 사람을 알게 되면 보통은 선입견이 사라지죠. 그죠? 사람이 사람을 알게 되면 선입견이 없어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복음을 전할 때는 사람이 사람을 알면 오히려 선입견이 되어서 장벽으로 작용될 때가 있습니다. 에이, 저 사람 어떤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 아는데 저 사람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저 집은 집안 대대로 불교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애초에 예수 믿어라, 교회에 와보라 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애초에 사마리아 땅에 발을 디디지 않는 것처럼 애초에 내가 안다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말조차 꺼내지 않아요. 제가 덕지교회에 부임한 지 어느덧 햇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4년쯤 되니까 동네 분들 한 분, 두 분 이제 알게 되고, 아, 저분은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아, 저분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저도 모르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런 선입견이 내 마음에 작동된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사람을 알아갈수록, 실패의 경험이 쌓일수록, 아, 저분은 안 되는구나. 내 안에 그런 무의식적으로 쌓여지는 장벽을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 4년을 산 제가 이런데 수십 년을 이 작은 마을에서 때론 찢고 뽑고 그죠? 함께 지낸 우리 성도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교팀들이 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그분들은 잘 모르니까 아무런 선입견 없이 예수님처럼 그냥 있는 그들에 의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아예 선교 그거 해도 안 돼. 저 사람은 안 변해. 아유, 괜히 선교팀 와서 고생만 하는 거 보면 아유, 괜히 안쓰럽고. 이런 태도는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번 여름 선교에 선교팀이 오시면, 아, 저분들이 우리 마을에 오신 예수님이구나, 그 심정으로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지녔던 마음가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최적의 때는 따로 없다. 최적의 때는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일들은 최적의 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최적의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피해가는 사마리아 지역에 기어이 들어가셨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의욕적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컨디션이에요. 의욕은 충분해요. 컨디션이 좋으면 돼요. 일하는 사람이 사고 나지 않고 성과를 거두려면 잠도 충분히 자고 너무 배부르지도 않고 너무 배고프지도 않아야 일의 능률이 오르죠.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적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좋은 컨디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합 전에는 막 억지로 잠자고 막 잠자려고 노력하고 또 식단 조절하고. 왜요? 최적의 컨디션. 그래야 좋은 기록을 내니까 말이죠. 피곤하고 굶주렸을 때는 좋은 기록,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최적의 때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는 의욕을 가지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어쨌어요?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라?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장거리를 이동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그냥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때가 몇 시인가? 6시라고 합니다. 여기서 6시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6시는 오늘날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 여러분, 제일 더울 때입니다. 제일 더울 때.
제일 더울 때. 여러분, 저는 이 지역을 실제로 가봤어요. 온도가 42도입니다. 42도. 42도. 찜질방이 따로 없죠. 그죠? 42도. 딱 나가면 모래가 얼굴에 다다다다닥 때리는데 심지어 더워요. 42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몸은 너무 피곤합니다. 또 하필 낮 12시입니다. 사람이 없을 시간입니다. 능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적의 때가 아니라 최악의 때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천둥벌거성의 애들이나 이 시간대에 땀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때가 아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쉬어야 돼. 차라리 선선할 때 그때 움직여야 능률적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물 곁에 털썩 앉아 있습니다.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만 불쌍해 보여요. 왜 저렇게 저기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가겠다고 와가지고 저러고 있나 싶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지역에 돌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야 그래 그래도 복음 전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니 다행이네 싶을 겁니다. 근데 다가오는 사람이 점점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근데 하필 누구예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대요. 예수님 혼자 계셨는데 한 사람을 만났는데 하필 누구예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불과 뭐 수십 년 전에만 해도 이런 말 했었죠. 남녀 7세? 예. 근데 심지어 여러분 이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남자 여자 단둘이 말을 섞는다? 이거 괜히 오해받을 만하고 뭔가 이상한 그림입니다. 하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 구하러 가고 없고 예수님 혼자 앉아있고 어떤 여인이 떡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데 말이죠. 둘이 예수님하고 단둘이 딱 만났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는 이 어색한 그림, 이상한 그림이 딱 연출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예수님께 딱 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여인과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자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면 거기 보면 이상히 여겼더라. 이상히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상하죠. 오해받기 딱 좋은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적의 때도 아닐 뿐더러 하필 혼자 계셨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대상자로 그 여인은 적합한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겁니다. 때마침 우물 가니까 일상적인 말을 걸어요. 나 물 좀 줄래요? 그러면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그죠? 아무리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물 좀 떠서 뭐 이렇게 잎사귀 하나는 못 떼어줄 망정 그죠? 줄 수 있잖아요. 이 중동 지역의 손님 대접을 얼마나 극진히 잘하는 지역입니까? 그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장면을 글자로 읽으니까 확 와닿지만은 사실 이 정도 대답이면 찬바람 쌩쌩 부는 겁니다. 찬바람 쌩쌩 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퇴짜 맞고 있어요. 거절당하고 있어요. 물 한 그릇 달라 그러다가 아주 이상한 놈 취급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이 정도 냉대를 받으면 의욕이 꺾이죠. 의욕 꺾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 이렇게 작고
서로 잘 알고 지내기에 뭐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전도 건빵 들고 집집에 방문했을 때 교회는 안 나올지언정 말이라도 친절하게 하면서 그렇게 맞이해요. 근데 이렇게 작은 마을이라도 전도 건빵 들고 방문했을 때에 나 교회 안 간다. 우리 집엔 오지 마라. 그 말 하면서 문 안 열어주는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99.9%의 확률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오가며 인사하면서 지내는 것과 전도는 영적으로 다른 상황에 마주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길에서 오가며 인사할 때, 마을 구역 나가서 풀 뽑으면서 서로 인사할 때, 그때랑 전도 건빵 들고 나가서 그때랑 또 다른 상황에 마주치는 거예요. 제가 만일 사마리아 여인에게 거절당한 예수님이라면 그래 다음에 하자. 지금 너무 피곤한데? 좀 컨디션 좋을 때 여인이 아니라 괜히 오해받을 여인이 아니라 좀 사나워 보이지 않는 남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괜히 여인에게 말 걸다가 이봐 지금 오해받잖아. 나를 무슨 치한처럼. 그지? 저 같으면 작전상 후퇴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오해와 편견을 무릅쓰고 기어이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왜냐고요? 모든 일에는 최적의 때가 있으나 복음을 전할 최적의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는 말은 전도할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는 이 구절에서 두 가지 문장이 딱 들어와요. 두 가지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첫 번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최적의 때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또 하나, 전도와 선교를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무엇이라고요? 두 번째, 오래 참음이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와 마을에 오셔서 선교하셨던 군산 영생교회, 당진제일교회, 안양평성교회, 지난 여름 3년간의 여름을 제가 머릿속에 쭉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낮 12시에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처럼 참 최고로 더울 때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보, 선교를 왜 최고 더운 7월 말 8월 초에 올까? 차라리 덥지도 춥지도 않은 5월에 온다거나 아니면 그냥 농사철 다 지나온 한 12월 달에 오면 좋지 않을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 좋겠다, 다음이 낫겠다, 시기와 때를 저울질하고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사람을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리고 피곤할 때 그때 사마리아에 계셨던 것은 비록 최적의 때는 아니지만 그리고 정말 적합한 대상자로 보이지도 않지만 그때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난 이유는 그 여인이 그때에
예수 믿고 변화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7, 8월에 선교하는 이유는 그때 더워 죽겠는데 그때 그 선교팀들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리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내가 저울질하는 내 인생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 내가 저울질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 열매는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 그런 주님의 심정으로 이번 여름 선교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덕지교회와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